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너희들이 잘 지내다가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마귀 권세 그걸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른 대지에 가뭄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비가 필요한 모든 곳에 적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심령 속에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과 또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셨고 이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소.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을 특별히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피아 자매하고 이계영 자매님 참 아프고 또 참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아픈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뼈와 골수와 영혼까지도 참 깨끗게 하여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참 기도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신유의 권사는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할 수 있고 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특별히 이 아침 기도 마치고 또 독수리가 날개 친 것 같이 벌떡 일어나서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참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특별한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서 힘차고 세상을 용감하고 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또 나머지 아프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똑같은 축복으로 그들을 낫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들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서 참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한 주간 어떤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참 나에게 부르짖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이들에게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한 것을 내가 죽을 때 내가 본향에 갈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항상 강인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명하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과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공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얻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잘 배웠고 단군의 이념, 홍익인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한다. 홍익, 넓게 이롭게 한다. 인간 사회를.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제2가 여기요. 성경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 말도 했죠.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 갈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한 사람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있지 않을까? 예, 모세도 친구하고 대면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또 한 번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단군의 자손이고. 여러분, 친구,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도대체 친구란 무엇일까? 무엇을 친구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주의 모든 진리를 알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알게 하셨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정확히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친구로 대하셨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알려주셨다. 친구는 대화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 yes sir 가서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 뭐 때문에 합니까? 그건 종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무슨 이유인지 그 종은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이란다 하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친구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가 대화가 된다는 건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를 내려와 주시겠다 그래요. 아, 내 친구 누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고생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서부지하시고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맞춰주시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18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겠다. 근데 바로 전에 천사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대접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은 친구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얘기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로 믿고 사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로드 주인입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친구로서 대해 주신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그게 아니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기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내 친구니까. 그러면 이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돔에 지금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종은 못 따져요. 친구니까 따지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당신 잘못하는 거야. 그렇죠? 다른 번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건 또 다른 번역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지. 그 얘기 그 표현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친구니까. 하나님이 친구로서 아브라함에 대했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내가 멸하지 않는다. 의인과 악인은 내가 동시에 멸하지 않겠다. 50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죠. 만약에 50명에서 5명 부족한 45명이면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아 그래 45명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30명이면 30명도 멸하지 않을게. 20명이면 20명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하고는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몇 번을 얘기하는 거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갔지요. 소돔에 갔는데 소돔에 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롯. 제가 보기에는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롯 가정 아내와 두 딸, 뭐 가정까지 다 합해봐야 4명. 결국은 멸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구로 대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그 아브라함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만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했을 때는 가뭄이 들 때 에집트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보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또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또 누이라고 숨겼는데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구해줬는데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재물 왕창 주고, 물론 사례를 돌려줄 뿐 아니라, 그래갖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서 이것저것 다 받아가지고 많은 폐물을 가지고 거부가 돼서 광야로 떠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는 말은 양, 소, 염소가 너무 많았다. 그래갖고 그들이 키우는 양과 소를 한 뜰에서 먹일 수가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완전히 모든 주권을 롯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잘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해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내 육신의 눈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닌데 이거는 지금 이게 더 현명한데, 지금 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 친구야.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 큰 땅을 주고 너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뭘 택하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땅을 주고 자기를 갖다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는 자기 친구 하나님이니까 친구를 믿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눈을 들어 요단쪽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딱 들을 보니까 동편, 요단 동편이 푸르고 이야 저거 에덴 동산 같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삼촌에게 내가 이쪽으로 가겠나이다. 그게 소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게 된 게 소돔이었고, 그럼 아브라함은 쿨하게 오케이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은 뭘 믿고 가난해지려고? 아니 내가 좀 손해 보려고? 아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결혼 경험이 꽤 많을 겁니다. 눈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따지기에는 손해인데 내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고 뭘 할지 얘기해 주셨고 그 친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레스큐스 롯. 그 다음에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일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다섯 왕하고 네 왕이 서로 한패가 돼갖고 전쟁을 시켜버리는데 소돔 왕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 있던 롯도 사로잡히고 소돔 땅이 완전히 적군에게 그냥 갈취당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고, 이 단이라면 보통 이스라엘 얘기할 때 맨 북쪽인데 되게 쫓아간대요. 이게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적군을 갖다가 호르마까지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올 때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멜기세덱, 살롬, 예루살렘 왕. 성경에서 최초로 11조가 나오는 부분.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소돔 왕이 자기가 다 빼앗겼던 거 아브라함이 가서 다 자기 백성도 풀어 찾아오고 물질도 다 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뭐 사람만 구해줘도 오케이. 그 대신 재물은 다 가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니 뭐 물질은 재물은 돈은 다 갖고 사람만 달라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한테 맹세까지 하고 뭘 얘기하려고? 이거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일을 들었을 때 에이씨 듣지 말을 걸 들었나 뭐 이런. 아니 이 부분을 보세요. 아니, 우리 지금 생각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패해가지고 다 뺏겼고 다 사로잡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풀어주고 재물까지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야, 물질은 네가 가져가, 사람은 돌려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 들어 맹세하노니. 뭘 얘기하려고 맹세까지 하나 했더니 네 말이 너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좀 내부로 머릿속으로 기어 들어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뭐가 있냐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너 아니야 이놈 새끼야. 그 얘기죠. 분노하다시피 소돔아 네가 나를 뭐 용병으로 쓴 걸로 치냐? 좀 오버한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뭐 내가 네 용병이었냐? 그래서 돈 받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친구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만도 하죠. 그죠? 친구요, 잠깐만 있어라. 내가 돈 좀 벌고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 아니야.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땅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뭐 용기 있는 자도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내, 퍼스비어런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설교에 맞춰서 말을 바꾸면
친구의 말을 끝까지 참고 들어준다, 기다려준다 이겁니다. 내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믿고 기다려준다 이겁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친구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그거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적 구절 한 5개 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도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인이라는 게 된 게 아니고 믿었다입니다. 믿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믿으십니까? 친구 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치긴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일 때예요. 자식은 없어. 근데 그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언제 갔습니까? 10년 안에? 아니요. 20년 안에? 아니요. 25년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24년 동안에 사례가 그 당시에 풍속을 쫓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여종 하가를 갖다가 붙여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도 참 주신다고 하고 나서 24년 만에 얘기하네. 근데 이때가 언젠가 보세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때에 그러니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것도 이 정도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지요. 또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요. 네가 웃었다 해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He laughs. 그가 웃었다. 웃음을 갖고 아이삭은 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성모 마리아한테서 알죠.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도 알고 나이가 다 들었는데 요한을 친내 요한을 낳았고 마리아는